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민수기 11장은 백성들이 모세를 해서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12장은 형제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장과 12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에서 시작된 전쟁, 말의 전쟁이다 라고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 겁니다. 11장에서 백성들은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진노하셔서 진영 가장자리로 불을 놓으십니다. 모세가 그 일을 보고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불을 꺼주시는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원망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먹을거리 가지고 원망합니다. 고기, 생선, 오이, 부추, 파, 마늘 없이 먹으라고 한다. 질린다라고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망의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지쳤습니다. 그 지친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는 이 백성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게 은혜 베푸셔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은혜 입는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방의 소리에 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로 70인을 세우십니다. 이 70인 세우는 사역은 조금 더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지요. 지파별로 사람들을 뽑아내면 72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명을 원하셨습니다. 2명이 자원해서 우리말로 하면 피태까지 받고 임직을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명단까지 성경에 나오지요. 그렇게 아름답게 11장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2장은 그 말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 말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형제들이 나서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침묵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2장 1절과 2절은 아주 묘한 기운이 감도는 대목입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주의 깊게 기록했습니다. 상세하게가 아니라 요점 정리하듯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가 누구냐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그것은 이 자리에서는 차지하고요, 옆으로 접어놓고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구스 여자가 십보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십보라, 자기 올케를 이름이 아니라 구스 여자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십보라의 형편을 고려한다면 매일 그 땡볕에 노출되어서 피부가 까무잡잡해졌을 겁니다. 시누이 되는 미리암이 옳게 그런 피부색을 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1절입니다. 모세야, 고생하면서 피부가 까맣게 그을리도록 수고하고 내가 바깥일에 바빠서 독수공방하고 있는 내 아내도 좀 생각해줘라. 너만 일하니? 너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니?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내 가정 좀 돌봐라 하는 의도가 이 1절 앞에 깔려 있습니다. 모세 참 바빴습니다. 바쁜 데다가 모세는 약간은 일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는 처갓집 근처까지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솔해 갑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긴박한 시간 동안 잠시 친정에 가 있던 아내 십보라와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을 장인어른이 데리고 나와서 상봉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렇게 만난 다음 날
모세를 장인어른이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일에 빠져 있는지 재판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기 아내, 이도로 입장에서는 자기 딸, 손주, 그걸 사위가 돌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나서서 이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대로 운영할 것을 조언해주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누나인 미리암도 그런 동생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 바쁘게 일하지 말아라. 70명 장로가 있지 않더냐.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영이 임했고 또 거기 참석하지 않은 사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왜 너 혼자 그렇게 바쁘냐? 너 혼자 다 하려고 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맞는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에도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맞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실만 말했어요. 사실만 말했어요. 사실이라고요.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이라는 것이 누구를, 타자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절의 내용입니다. 미리암의 말이 그렇습니다.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2절과 연결하면 그 말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자, 1절과 2절, 오늘 12장을 풀어내는 유대인들의 주석,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연구했던 자료들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한글 주석에는 이 대목이 좀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풀어보니 미리암은 동생 모세가 구스 여인, 사실은 십보라와 결혼한 것을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일에 바쁜, 리더 역할에 바쁜 그 모세를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너 혼자 일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도 하나님과 일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에 70명의 장로를 세운 것과 견주어 이야기하면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모세는 침묵합니다. 아니,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이 했던 이 말의 의도가 불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초반부만 보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하나씩 다시 좀 더 펼쳐놓고 보면 말이 달라집니다. 모세에게 이 말을 한 것, 십보라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가 바쁘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한 이 말을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12장 1절 후반부로 가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비방했다라고 표현된 이 사람은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왜 미리암과 아론일까요? 성경은 미리암이 이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했다 하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나서서 말한 것으로 말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리암의 이름을 앞에다 씀으로써 미리암이 이 사건의 주동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누이인 미리암이 아이들 양육하느라 바쁜 올케 십보라를 보았습니다. 아이들 양육하고 양을 치느라 피부가 검게 그을린 너무 바쁜 육아 독박을 하고 있는 올케를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보니까 자기 동생은 일이 너무 바빠서 가정사역할 수 없는, 가정을 돌볼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누 입장에서 올케에게, 미리암 입장에서 십보라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건 같은 여인의 마음이겠지요.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미리암은 조용히 동생을 찾아가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미리암이 모세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론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미리암이 이 사정을 아론에게도 흘린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뒷담화한 거예요. 흘려보낸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알도록 여기저기 떠버리고 다는 겁니다. 소문낸 겁니다. 동생의 험담을 떠벌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1절의 마무리입니다. 이것이 비방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비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스피크예요.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12장을 다 써놓고 나서 보니까, 전후 문맥을 다 살피고 나서 보니까 이 말이 뭐냐? 좋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단어 자체는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단어 자체는 그냥 말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전후 문맥과 사정을 보니까 이 의도가 나빠요. 그래서 의역을 하는데 비방이라는 말로 의역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그냥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다른 의도가 없어요. 근데 앞뒤를 봐야만 보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더 짜게어서 살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전후 문맥을 살펴보니까 미리암은 동생 모세가 아무리 바빠도 올케와 조카들을 돌봐주기를 바랬던 의도가 있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날 자격이 있어. 사실은 이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만날 자격이 있어. 너 혼자만 하는 거 아니야. 이 이야기를 그 사실 뒤에 섞어서, 험담은 그렇게 시작하지요. 사실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뒤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들이 담아져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아론에게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해서 뒤에서 이야기하게 만든 겁니다. 앞에 이야기만 놓고 보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여자의 마음, 여자가 안다고 시누이 된 입장에서, 시자 들어간 사람이지만 그 시누이 입장에서 올케를 생각하고 측은한 마음으로 동생 타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어 하나가 더 나와요. 아론도 그랬대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 이야기를 하고도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비방입니다. 그래서 험담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11장부터 모세는 백성들의 비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에 지쳐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 좀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사람들의 말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12장에 와서 정점을 찍습니다. 누가요? 미리암과 아론, 내 형제들까지 나를 비방하고 나서자 모세가 입을 다물어버린 겁니다. 아, 내 뒷담화 다들 하고 있구나. 이거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말할 것이 아니구나 하고 침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독특하게 이 본문을 끌고 나가십니다. 1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험담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속내까지도,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보셨다,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갑자기 3절에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로 11장, 12장의 사건을 마무리 짓고 계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모세의 침묵, 모세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깊이 들어오십니다. 4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 미리암에게 등장하시면서 회막으로 호출하십니다. 나와라. 그리고는 모세의 변호인을 자청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 미리암과 아론에게 변호하십니다. 그 변론의 요지가 7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11장부터 계속되어 나오던 이 비방과 그리고 모세의 침묵, 온유, 이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변론, 그 요지는 모세는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충성되다. 충성은 일 열심히 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단어는 11장과 12장을 다 아우르고 있는 모세의 성품입니다. 이 충성은 비방의 반대말이고요, 침묵의 출발점이고요, 온유와 같은 말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침묵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그것은 겸손이고 온유였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이 온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겸손 혹은 온유, 헌신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겸손은 자신을 타인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것 아닙니다. 겸손에 여기 사용된 이 온유,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타인보다 덜 생각하는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 것보다 타인의 것을, 내 마음보다 상대의 마음을, 내 상황보다 상대의 상황을 더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80 나이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했다. 이것이 충성, 온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변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때때로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지만 모세만큼 자기가 말할 때, 자기가 행동할 때, 자기가 살아갈 때 나를 의식하고 나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 모세는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야. 나를 더 기억하고 나를 더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야. 이것이 모세야. 이것이 충성이야. 이것이 온유야 라고 하나님이 변론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성질 없는 사람 아니지요. 사실 죽을 때까지 이 성질 못 고쳐가지고 사고 친 사람이 모세입니다. 가난도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 어떤 지도자입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던 사람들 보고 격분해서 돌판도 깨트려 버리고요, 금송아지 갈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물에 타서 이거 먹으라고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한다고 당신들이 행동하던 거 가지고 오세요, 그 물에다 풀어 여러분 마시라고 하면, 목사가 그렇게 하면 그 목사 그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모세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대단한 성격이에요. 지도자로 치면 좀 포악하다고 할까요? 이 성격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여기 와서는요,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만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내가 우위에 서고 내 생각을 일반화하고 내 말이 다 맞아 라고 말하는 그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모세가 애쓰고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충성이라고 단어를 골라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런 성품을 어디서 경험을 하고 어디서 배워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그것이 떨기나무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떨기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2주 전부터 계속 떨기나무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모세를, 우리의 성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80 나이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80년 동안 내게 고착되어 온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은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우리 버릇 언제 만들어져요? 3살 때요. 3살 때 버릇 가지고 80년 산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영성훈련 들어가면 사람이 안 바뀐대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영성훈련 들어가면 중보기도를 정말 세게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는 게 아니라요,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모세가 80년을 살았거든요. 내 성격 가지고. 그러다가 80 나이에 그게 다 굳어진 호호백발 할아버지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것을 경험하지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걸 경험합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 문둥병이 걸렸고 그걸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경험시키신 후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누가 애굽에 갈 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바로에게 수려한 말발을 가지고 화술을 가지고 그 말을 건넬 수 있는 외교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심리학 용어에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것은 참 좋은 단어고 뒤에는 좀 이상한 단어지요. 메시아 컴플렉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입니다. 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정답 내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예요. 가장 교만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메시아 컴플렉스가 발동합니다. 어디서요? 떨기나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발동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거기서 교만이 나와요. 영적 부패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내 판단에 나는 자질이 안 됩니다. 파송장을 지금 누가 주고 계세요? 장인어른도 아니고 대한교회 담임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파송장 주고 있는데 파송장을 거절해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면 안 되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파송장 앞에서 그건 아니지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 아니지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하는 교만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너를 만들고 언어를 만들고 너를 보내는 자는 나 여호와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컴플렉스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 떨기나무는 모세가 다시 태어난 자리입니다. 짤막한 본문이지만 거기서 모세의 인생이 80년 인생이 다 깨어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그 경험이 오늘 모세로 하여금 침묵하게 합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 민수기 12장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말 주석들에는 참고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긴 시간 이 토라를 연구하면서 만들어 놓은 주석서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지요. 라숀 하라. 라숀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일부 때 했더니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잘못 들으면 라숀을 하라라는 말로 들을 수 있으니까 강조해달라고 그러는데 라숀 하라 이게 히브리어예요. 네 글자가 히브리어입니다. 라숀 하라.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삼위일체 이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지요.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라숀 하라. 우리말로 바꾸면 험담입니다. 비방입니다. 라숀 하라는 영혼을 썩게 하는 질병이기에 짜라핫 문둥병과 더불어 영적 질병입니다. 이것이 12장을 읽은 랍비들의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 들게 하셨느냐? 험담이 라숀하라 험담이 짜라핫 문둥병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주의해라. 하지 마라. 험담은 영적 문둥병이다. 이것이 12장의 결론입니다. 모세는 자기 입술이 그런 입술이었음을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배웠습니다. 감히 창조주의 말씀을 넘어설 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서 그 형제들이 험담은요 외부 사람이 내게 험담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 저를 험담하지 않아요. 제 험담은 누가 해요?
저를 알고 저와 이야기 나눠본 사람이 제 험담합니다. 남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 보다가 저 험담하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 교인이 저 험담하지 않아요. 험담은 이 옆에서 나와요. 나를 알고 있는 가족이나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나를 험담해요. 험담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험담을 모세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12장에서 형과 누이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과 누이의 그 라숀하라 험담 앞에서 침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처분하실 것을 알고 있기에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아니라 이 상황 평정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다 보시지요? 나는 침묵하겠습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이 모세의 온유, 모세의 충성이었습니다. 나숀하라, 험담, 이건 말실수가 아닙니다. 영혼을 문드러지게 하는 문둥병이고 썩게 만드는 병입니다. 비방과 험담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그 침묵이 충성이 되고 그 충성이 온유가 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 나숀하라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 모세의 충성함과 같이 오늘 나의 성품이 예수 닮은 성품으로 성장해가는 그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숀하라의 그 쓴뿌리와 행동을 뽑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심을, 떨기나무 앞에 모세를 세우시듯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과 같이, 아니 무엇보다 예수의 온전하신 성품과 같이 내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번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가 보여주었던, 또 미람과 아론이 보여주던 그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비방하고 저들을 판단하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도 미람과 아론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있음을, 그 나숀하라의 쓴뿌리와 행동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을 뽑아내 주시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그 행동을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그 험담의 현장에서, 비방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침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다렸던 모세와 같이 오늘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그 성품으로 내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그 힘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모세를 바꾸시듯 나를 바꿔주시고, 모세를 새롭게 하시듯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온유함의 성품 가지고, 충성하는 그 성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하신 하나님,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아름다운 언어의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형제와 이웃을 생각하며 주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의 눈과 입술과 손이 주의 임재를 기억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향하여 저들의 허물과 죄를 가로막아서 중보하는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셔도 교만해질 위험이 없는 그 사람은 복이 있어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온유함과 겸손의 성품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